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영적 재창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고 보니까 참 우리는 복된 자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복된 자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죄악 가운데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매일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즐거움이다, 낙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나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내 영혼은 죽은 영혼이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 마귀를 따라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것이 정말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라다녔지요.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세월은 세월대로 너무 허무하게 보냈고 시간이 그 귀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들어왔을 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되가 살 때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술과 그 모든 허랑방탕한 삶 속에서 늘 쾌락을 찾고 음란에 빠져서 완전히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고 봐야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 아니에요. 결국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멸망할 짐승에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모습에 나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는 것은 우리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14절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15절의 말씀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아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 중에서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지금 하나님을 주여 아버지 그렇게 찾으면서도 삶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있느냐는 것이죠.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나갑니다. 그 마귀는 세상에 살면서 은근슬쩍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지요. 돈, 재물, 쾌락, 음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데 그 마귀의 계략을 예수 믿는 자들이 거기에 넘어간다는 자체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것도 몇 년, 몇십 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마귀에게 넘어가서 그 인생 망치는 것을 한두 사람 보는 게 아니죠.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 제일 많이 넘어가는 게 돈이죠. 돈에 유혹돼서 살아가고 있는가? 돈에 유혹되면 어디든지 매여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돈 주는 사람 없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면 늘 마귀의 종살이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뜨다 보니까 그런 것이 보이니까 안타깝고 자꾸 바르게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지고 상대편도 힘들어지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생각한 것이 그래 맡기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자. 내가 길을 좀 더 쉽게 인도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내 생각이구나. 따라오는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데 무엇을 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는 좀 더 제가 내려놓는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나 대신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사는 삶이다. 그런데 참 답답하다는 거죠. 알면서 그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이 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인 치고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라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마귀에게 이끌려서 과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유혹된 삶을 살고 있다는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자체는
죽어야 될 그 내 영적인 부분을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은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됐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던 영혼이 그 영을 살리게 해주셨다. 그런데도 우리는 개가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가듯이 어느 순간에 보면은 세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재창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지으시고 그 코에 영을 부어주셨지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이 되어서 죄악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이 쫓아내셨지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가서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부활돼서 오셨을 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새롭게 우리의 영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영적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났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내 뜻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가 기뻐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가?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리스도인이 제가 첫 말씀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우리는 복받은 자라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영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증거가 18절에서부터 나오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지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지요. 여기에서 화목이라는 건 뭐예요?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너희들이 죄와 악한 짓, 이 세상적인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가 있었지요. 교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다, 하나님하고 가깝게 교제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그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은 예수로 인해서 아무 공로 없이 죄사함을 받았다 해놓고 돌아서서는 거지 행세를 그냥 하죠. 죄인의 모습대로 마귀의 새끼들처럼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 떠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많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 구약 시대에도 예레미야 시대 5장 1절에 말씀하시죠. 정의와 의로운 자 한 사람만 찾아도 예루살렘 성읍을 벌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 했지만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 신앙을 기뻐했다면 이 전 세계에 질병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던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 재창조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기 쉽게 제가 다시 설명하면 내가 내 부모한테 가서 아버지 엄마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밥 먹고 젖 먹는 것은 마귀하고 가서 거기에 어울리가 젖 먹고 밥 먹고 그러다가 내가 아쉬우면 아버지 엄마 찾고 손 내밀고 그러다가 좀 은혜 받으면 세상 말로 말하면 돈 몇 푼 받으면 또 마귀들 새끼 속에서 거기에서 사는 그 모습이 지금 현실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쉬우면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 주여 주여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자체에서도 보면은 15절에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말은 예수님이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다 받아놓고 돌아서 사는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죠. 내 몸이 좋아하고 내 몸이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물어보지도 않았지요. 기도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보면 내 나름대로 계획을 해놓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를 주세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하나님께 무언가 삶에 대해서 물어봐야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뜻을 모르다 보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했는데 예수님한테 그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항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성경책 들고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성경 말씀 무수히 듣다 보니까 알기는 다 알지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못 살고 있다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새로운 재창조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로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역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든 것도 다 체험해본 사람이 타락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가는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이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듣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5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적게 맞는다 그랬죠. 우리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알면서도 행치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 많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삶은 과거에 영이 죽어 있던 죄악된 삶이 아니라 영이 살아난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종이면 종다운 삶, 자녀면 자녀다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알기만 알고 입술로만 떠들썩해서 잎이 무성한 나무, 열매 없는 나무가 되면 하나님도 그것을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영적인 삶,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마귀에게 유혹돼서 마귀가 이끌어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과거의 죄악된 피조물 속에 다시 돌아가는 거 있는가는 아닐까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